구약 아가서 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60페이지입니다. 아가서 2장 8절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같이 읽겠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와 차이가 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이 이 땅에는 없습니다. 다른 종교의 그 창시자들 무덤은 다 이 지구상에 있지만 예수님은 그 무덤에서 살아 일어나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무덤이 없는 겁니다. 어떤 그 성경학자들은 이 신약의 사복음서, 이 마태, 마가, 누가, 그 요한의 그 복음서 초두에 원래는 예수님의 그 부활이 맨 먼저 기록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역사적으로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그리고 열흘 후에 성령이 이 땅에 오순절날 강림을 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계시는 동안에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모든 사도들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셨고, 또 500명 형제들이 모여 있는데 그 일시에 그 500명이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를 했고, 나중에 사도 바울에게도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독교는, 여러분 참 성경에 나오는 이 기독교는 부활의 주님과 오늘 그 여러분과 제가 밀접한 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객관적인 역사적인 예수님 부활하셨다, 1년에 한 번 그 부활절을 모여서 찬송하는 그런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교회당에 왔다 갔다 하는 이 삶이 아니고 실제 주관적인 그 부활의 생명의 주님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실제 참된 예수 믿는 삶을, 성경이 말하는 그 참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참된 죄에 대한 삶에서 그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생명이, 부활이 제일 처음 여러분과 저에게 와서 경험되는 것은 거듭남으로,
그 부활 예수의 생명이 내 심령 속에 경험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피 흘리신 것들 다 귀한 그 은혜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와진 지금도 예수님 안에 그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라는 데 보면 하나님이 모든 신성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예수 안에 그 모든 하나님께 속한 것들 그 하나님의 어떤 영원한 생명, 사랑, 능력 이 속에 놀라운 그 기쁨 그 하나님의 그 성품, 속성이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영생과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안에 있는데 이게 어떻게 우리 속에 들어오느냐. 그 예수님을 통해 주신 우리 영원한 구원, 죄의 문제, 사함, 이 거듭남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첫 번째 실제적으로 십자가에서 다 완성되고 그 주님이 죽으시고 사시고 부활하신 그 진리가 객관적인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실제적으로 와지는 경험은 부활을 통해서 먼저 와요. 이 부활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때 죄 사함의 확신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많이 연구해서 똑똑해서 그런다는 게 아니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하나님 말씀 진리를 듣는 가운데 내 모습이 이런 죄인이었구나.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참 허무하고 이건 아무것도 없는 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았지만은 여기 사탄을 통해서 죄가 들어와 있구나. 이 부패, 만물보다 거짓된 부패된 존재로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그런 죄인이로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이런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육신이 사람이 돼서 오셔서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실 때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구나. 어떻게 내게 실제가 돼요? 자유를 줘요. 그게 이론이 아니잖아요. 그게 부활하신 이 부활의 생명이 여러 가지 심령을 깨울 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 내 영이 이 부활의 생명, 예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새롭게 될 때, 거듭날 때, 중생할 때 이로부터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게 내 안에 믿어질 때 죄의 사함의 확신이 오는 겁니다. 이 양심의 자유가 와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놀라운 영생의 그런 확신, 의롭다 하심 받았다 이제. 이제 난 죄가 없다. 감히 그런 말을 담대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구나. 나의 모든 죄가 이제 나의 인생의 모든 나의 허물들, 나의 모든 문제가 십자가에서 다 바닷속에 던져져 버렸구나. 동에서 서에서 옮겨졌구나. 이게 확실히 믿어지는 것이 이게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날 때. 그게 첫 번째 여러분과 제가 접하는 겁니다. 이 교회에 들어와서 아니요. 목사가 돼서 집사가 돼서 열심을 내서 어떤 그런 것들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이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때 내 속에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나를 새롭게 거듭나는 신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육신의 몸이 죽은 후회가 아니요. 오늘 그 진리를 깨닫는 순간 예수 안으로 어둠의 권세 사탄에서부터 벗어나서 출애굽이죠. 그게요. 오늘 영적인 출애굽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예수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옮겨진 후에 그 생명이 오면 이 예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은 살아 움직여요. 이거는 내 안에 잠잠하지 않습니다. 흐릿하질 않아요. 이게 분명히 뭔가 내 안에 말씀해 주시고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친히 우리 영으로 증거하시나니 뭔가 증거를 줘요. 자꾸 깨달음을 줘요. 자꾸 뭔가 내 안에 공급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어둠 속의 빛을, 사망에 있는 심령 속의 생명을, 절망 속의 소망을, 굉장히 긍정적인 생명이에요. 왜 그러냐? 이 죽음을 이기고 통과한 생명이기 때문에. 죽음과 상관없는 생명이니까 이게 모든 걸 초월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으로 살아가게끔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하나님 영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새 생명 안에서 이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살아가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뭘로 사느냐가 중요해요. 내 옛 생명으로 사느냐, 내 옛 습관, 내 옛 아담에서 나온 것들로 사는, 그건 내게 자꾸 부정적이고 내게 어떤 죽음과 절망과 어두움과 이런 것들만 가져다 줍니다. 근데 이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되면은 아무리 어떤 환경 가운데 갖다 놔도 어둠 속에 있어도 이 속에 빛이 일어나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굴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굴 무서워하리요.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오히려 그런 그 사탄이 주는 계획에 나를 자꾸 속이잖아요. 그렇죠? 육신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속여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끔. 근데 그런 유혹이 와도 나는 감당 못하지만은 내 속에 계신 이 부활의 생명은 그걸 이길 수 있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그리고 잠시 어떤 육신이 염려, 근심이 와도 그걸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오뚜기 같아요. 넘어지는 것 같은데 벌떡 또 일어나요. 이야, 신기해요. 우리 속에 예수라는 분이 참 신기한 분이에요. 이사야서 9장에 보니까 그 이름이 기묘자라. 참 기묘해. 어떻게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옷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40년 동안을 어떻게 떡을 먹여주시고 너희 신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신을 신었길래 40년 동안 신었는데도 부르지 않아요. 헤어지질 않아요. 신비한 겁니다. 이게 참, 그래서 이 부활의 생명, 오늘 내가 이 교회당에 내가 얼마나 다녔나, 이 머리에 성경 지식을 얼마나 가졌냐, 교리적으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활의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분명히 거듭났고 내가 이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이런 형편, 난 이렇게 못났는데 이렇게 나라도 배운 것도 없고 이 지식도 없고 재물도 없고 이 몸도 이렇게 참 병이 많고 하는데 어떻게 그럴 생명을 살 수 있냐. 은혜, 부활의 생명 그런 것들을 초월해버려요. 예? 주님이 그 부활의 생명이 내 속에 와서 예수를 내 속에 살을 내 속에 먹게 하고 피를 마시게 할 때마다 내 죄가 어둠이 사라져버리고 절망이 죽음이 사라져버리고 이 속에 새로운 생명,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성케 하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주님이 누구예요? 오늘 부활의 생명으로 내 안에, 여러분 각자 안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이 생명이 내 안에 분명히 있느냐 없느냐. 야,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라. 이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건 버리운 자다. 그건 뭐 아무리 목사라, 전도사, 집사, 장로가 돼도 소용없어요.
신학 박사가 돼도, 니고데모 같은 그런 신학 박사가 돼도 소용없어요. 분명히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었느냐, 생명이 있느냐, 그리고 오늘 이 생명을 내가 그걸 누리고 있느냐, 이걸 깨닫고 이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그걸 성령께서 오늘 계속 그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그걸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아가서, 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아가서를 전 이 솔로몬도 바로 오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이 주님을 모신 참 그 주님의 사랑이 포도주,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낫구나. 예? 모든 이 세상 부귀, 영화, 권세, 쾌락 뭐 다 누려봤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들보다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 이걸 맛보니까, 야, 이게 모든 포도주의 진함이라. 내 품에 모략 향난과 같다. 계속 향기를 풍겨요. 내 안에 참 그런 기쁨을, 놀라운 그런 참 소망을, 평안을 가져다 주는데, 자, 그 주님이 이제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 8절에 보시면, 나의 사랑하는 자,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이죠. 부활하신 주님. 저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이 산을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온다. 이건 예수님이 이 인류에게 와진,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이 사탄이 우리 속에 우리를 점령하게 된 겁니다. 죽음이, 질병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거기서 왔어요. 그게 죄와 사망. 근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거를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없애버려 주셨어요. 그게 바로,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새로운 생명을, 그걸 가리켜서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그걸 다 이겨버리신 주님, 승리하신 주님이에요. 오늘 이걸 주관적으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경험을 하는 이 아가서는 주관적인 주님의 사랑, 생명, 그걸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10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근데 죽음 속에 계속 머무르지 마라. 너 그냥 구원받고 죽으면 천국 간다. 그것만 가지고 그 죄삼, 그것만 거기 머무르지 마라. 거기 그냥 만족하고 됐습니다. 나는 이 세상 그냥 이 사는 거는 그냥 막 아무렇게 살아도 이 죽음 속에 어둠 속에 살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 내가 내 힘으로 살겠습니다. 거기 머무르지 마라. 율법에, 죄에, 죽음에, 사망의 몸에 붙잡히지 마라, 그 말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뿌리, 일어나서, 그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갖다 살리실 때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어요. 벌떡. 그런 다음에 뭐예요? 이 살아나는 것도 참 귀해. 이야, 놀랍구나. 참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서 죄사함 받는 것 참 귀해. 구원받았어. 이제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어. 그렇지만은 그 내 삶, 내 안에 있는 이 육의, 이 세상의 어떤 육의 그 사탄이 아직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잔존하는 세력, 거기서부터 일어나서 예수님은 살아나신 다음에, 생명이 들어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일으켰어요. 하나님이. 성경은 일으켰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생명이 어느 날 삶 속에서 일어나셔야 돼요.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경험을 거기까지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보니까는 이 얼굴에 막 그 붕대를 감고 이 배로 감았어요, 다 온몸을.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살아나는 것도 귀하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엔 다니게 해라. 일어나자. 일어나라. 잠자는 자예요. 죽은 자 가운데 깨어 일어나라. 이 죽은 자들,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에요. 아유, 주님을 쫓겠습니다마는 내가 가서 아버지를 좀 장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정당한 요구잖아요. 세상에. 그게 정당한 요구 도덕이에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와서 날 쫓아라. 왜 죽은 자의 일에 네가 관여하냐? 거듭난 후에는 이제 생명의 길을 가라. 이제는. 왜 그 죽은 자 가운데 계속 그 절망 속에 그 육신에 너의 욕심에 너의 어떤 그런 헛된 그런 모든 죽음의 세력이 자꾸 붙잡혀 있냐? 그것마저도 내가 이렇게 세워줬는데 풀어놓아서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해줬는데 왜 거기 머물러 있느냐? 일어나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에베소 5장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 이제는 그 죽은 자들, 이 세상 사람들 그 세대 거기에 그 어둠 속에 행하는 그것들은 책망해라. 오히려 책망을 받는 자는 이들은 빛이 되리라. 여러분과 제가 내가 이런 모습, 내가 옛날에 이런 나를 신호로 삼고 이게 내가 잘난 맛으로 이거 살았구나. 육신의 모든 것들 이걸 전부 다 십자가에 분도같이 버려버려야 돼. 부인해버려야 돼요. 내 생각도 부인하고 주님께서 이제 생명으로 빛을 비추는 것마다 이 은혜를 먹으면 주님의 사랑을 점점 더 생명을 풍성히 먹으면은 노아처럼 다 벌거벗는 거예요. 난 이런 모습입니다, 주님. 십자가에 이것도 주님 다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내 죄뿐만 아니고 그걸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걸 벗을 때 일어나요. 이렇구나. 책망을 받는 것마다 빛이 된다 그랬어요. 희한하잖아요. 어둠이 빛이 돼버려요. 내 모습 깨달으면 분명히 점점 더 내 죄인 모습 깨닫고 주님 이런 모습 내 살기 원치 않습니다. 주님 뜻을 따라 이 생명 안에 내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오늘도 살기로 하고 내일도 살기로 하고 날마다 새롭게 되고 날마다 죽노라. 이 간증이 여러분 가족의 간증이 되셔야 돼요. 예수로 사는 삶. 그게 이제 있을 때 내 안에 놀라운 빛이 되리라.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추시리라.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이 나오잖아요. 술 취하지 말고 이 세상 것들 취하지 말고 이건 다 이제 허무한 것 아니야. 이 코로나 통해서 우리가 보니까 뭐가 우리께 뭐가 있어요. 다 버릴 것이죠. 허무한 것인데 거기 연연하지 말고 그 과거에 묶이지 말고 예수 안에 새로운 것으로 일어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뭐예요? 예수로 충만해지라. 예수의 생명으로 날마다 살아가라. 왜 그 생명이 살아계시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 중심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중심에 와 계시잖아요. 오뚜기처럼 중심축으로 딱 자리 잡고 계시니까 그 예수님 이름만 먹으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기만 하면은 내 심령이 살아나고 내 생각이 살아나고 내 마음이 살아나고 내 삶이 내 가족이 살아나고 점점 살아나게 돼 있어요. 실제야. 그래서 일어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사랑 나의 의욕분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와 연합. 십자가에서 내가 이미 다 이뤘다.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 걸 다 먹었어. 내 음성을 내 문을 두드리노니 누군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 죽음, 내 모든 지금 매일매일 겪는 문제들, 환경 다 먹으셨어요. 사탄을 먹어버리셨어요. 사탄을 죽여버렸어요.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주님 앞에 나가면은 함께 가자. 주님과 연합된 이 진리를 성령의 계시가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라는 게 바로 오늘 성령이 와 계세요.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일어나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왜? 왜 그러냐? 여기 보니까 11절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안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오늘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환경에서나 모든 삶에서 오는 환경, 어려움, 질병, 실패 이런 모든 어떤 코로나 어떤 환경 어떤 것들이라도 어떤 곳에 있더라도 그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과 저희 주님이 가자 함께 가자. 예, 내 생명으로 들어와라. 그게 무슨 문제든지 상관없어요. 예수 안으로만 들어오면 그분이 생명이 되시고, 예, 사랑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모든 것이 되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도 지나고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겨울에 이 겨울에 비가 와요. 아주 춥죠. 아주 음울한 그런 추운 비, 그런 추운 그런 계절이 지나면은 그 다음에 봄이 오면서 꽃이 피는데 그때 포도나무가 이 꽃을 피고 무화과가 여기 열매를 푸른 열매가 익었다. 예.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 노래할 때가 이른데 방구의 소리가 비둘기 성령의 역사를 말하죠. 그러니까 이 부활은 바로 성령님이고 여러분 성령님은 뭘 말하냐? 성령님이 바로 부활이에요. 내가 이 성령의 충만 받는다는 말은 뭐예요? 이 그리스도가 부활에 충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살려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깨우쳐 주세요. 그래서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이 무화과 나무는 이걸 구연나무라고도 하는데 이 나무는 겨울에도 이게 잎이 지지 않고 이 열매가 겨울을 통과해 죽질 않고 열매가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계신 부활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바로 그렇습니다. 어떤 환경, 어려움, 질병, 고통, 그런 질곡과 같은 그런 고난, 어떤 그런 문제, 그리고 와도 그거를 통과하고 꽃을 피워요. 열매를 맺어요. 왜? 벌써 이미 사탄의 죽음 무덤 세력을 지옥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걸 통과하셨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 안에서도 통과하시고 계세요. 그때 여러분과 저가 거기에 연합해야 돼요. 화답을 하셔야 돼요. 주님 이거 내가 통과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길 원치 않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그래서 오히려 이런 환경들은 좋은 자극제가 돼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점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여기서 점점 죽어요. 점점 약해져요. 예? 나라고 하는 존재는 끝장나야 돼요. 목사님, 나는 이게 참 너무 약해서 이 주님 이 부활의 생명을 좀 경험해야 되겠는데 너무 약해서 주님을 내가 참 힘입고 이렇게 되겠는데 못하겠습니다. 이게 안 됩니다. 아직 덜 약해져서 그래요. 약해지고 완전히 바닥을 쳐야 돼요. 나에 대해서 끝장나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그게 나사로의 사건이에요. 나사로가 병들었잖아요. 아유 주님 당신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빨리 와서 고쳐주십시오. 주님 응답 안 하는 것 같아. 오히려 거기 나흘을 머물렀어요. 왜? 언제까지? 나사로가 죽기까지. 병들었다는 건 뭐예요? 약해졌어요. 점점 약해져서 나는 죽을 존재, 절망, 죽음, 이런 모든 어둠, 실패, 좌절, 낙심 뭐 이런 게 오면은 우리는 막
쪼그라들잖아요. 이거 주님 죽겠나이다,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더 가장 온전한 은혜는 주님은 그게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너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 나라고 하는 여러분과 저희 속에 나 자신, 이건 완전히 믿을 수가 없구나. 약해지고 약해져서 병들고 병들어서 죽어야 돼. 그럴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죽었다 이제. 그 죽는 순간 주님은 제자들 보고 나올 때 되는데 가자. 나사로 잠들었으니까 깨우러 가자. 아이고 주님, 잠들었으면, 병들었다가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나사로가 죽었다. 내가 거기 있지 않는 것을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내가 참 부활임을 믿게 하려 함이라. 난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가보니까 죽어 있잖아요, 실제로요. 그 가서 죽은 자에게만 뭐가 필요해요? 뭐가 실제가 돼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 부활은 누구에게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에게는 부활 필요 없어. 부활이라는 말을 붙일 수도. 죽은 자에게. 주여, 난 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죄인,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내 속에 이제 의지할 것 없습니다. 죄가 많을수록 이 더러운 내 모습 깊이 깨달을수록 주님의 십자가에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거기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그 부활 안에 새롭게 변화시켜 나와라,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잘 아는 신명기 32장에 보면 그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킬 때, 그 독수리가 새끼를 낳으면은요, 처음엔 어디다가 독수리 집을 짓습니까? 예? 일반 새들은 낮은데 그 나무에다가 이렇게 그냥 짓지만은 이 지상에, 이 독수리는 높은 바위, 절벽, 오늘 여기 말한 절벽 틈, 바위, 그 바위 틈에다가 이 둥구를 쳐요. 그 둥구리를 칠 때 그 가시나무로 만든다고 그래요. 삐죽삐죽 가시. 근데 그 가시를 갖다가 처음에는 새끼 낳은 다음엔 그 깃털로 이렇게 덮은다고 그래요. 방석같이. 예, 새끼들 상하지 않게. 그런데 요 새끼가 이제 이렇게 이제 먹이를 먹고 이제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하면은, 이제 날개가 이제 생기고 자라나기 시작하면은 그 깃털들을 하나하나 없애버린다 그래요. 뾰족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새끼들이요? 아야, 그 몸으로 있을 수가 없죠. 아주 막 찌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자라면, 그 다음에 그걸 다 없앤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이 높은 그 낭떠러지 거기 바위 틈에서 말이죠, 새끼들 갖다가 휙 밖으로 천길만길 낭떠러지로 내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죽는다고. 이제는 아직 날개 치는 법을 몰라. 자기가 독수리 왕인 걸 아직 몰라. 새들 중에 왕인 독수리인 걸 몰라. 그리고 막 내려가는데 거의 지면에 다다를 때쯤에서 어미 독수리가 딱 지켜보고 있다가 아주 시속 100km의 속도로 휘 내려가서 등으로 탁 덮어졌네. 땅이 닿기 전에. 그래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또 휴 살았구나 하는데, 또 올라가서 또 이따가 또 휙 던져버려요. 이걸 몇 차례 하다 보면은 뭐예요? 이 독수리 새끼가 이제 이 날개가 근육이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살려고 가지고 있던 날개를 막 치다 보면은 새 중의 왕, 독수리 왕이 돼서, 여러분, 그 새들, 참새들, 이런 조그만 새들, 정말 저 공중의 왕, 모든 이제 먹이들이 다 낼 거예요. 이제 이 독수리 먹이에 전부 그런 존재로 그를 훈련시켜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만군의 왕이신 그 주님이 주님의 자녀들인 여러분과 저를 왕으로 만드시는 그 과정이 그래요. 근데 다 채요. 찔러요 막. 왜 이런 게 내게 오는가?
왜 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오냐? 왜 내 삶에 주님 이런 어려움, 이런 문제를, 이런 것을 주십니까? 오늘도 제가 집에 있는데 그 전에 한번 우리 여기 와서 이 아가서를 이렇게 보면서 이게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데 여러분 복음 가수 손영진 씨라고 그 남편 정철원 목사님 그 아가서 강해를 아주 주 강사인데 그 아가서 강해하는 분이 그 문자를 보내왔어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강해한 그 아가서를 여기 저 합동 측 장로교에서 신문에서 이렇게 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 명은 자기 자신의 그런 지금 중국의 그 가정교회 지도자들 수백 명을 그 훈련시키는데요. 목회자들 수십 명을 데려다 맨날 제주도에 와서 훈련시키고 여기 어디 뭐 인천에서 훈련시키고 저희 교회도 이제 거기 참 그 좀 헌금을 했었는데요. 근데 지금 그 훈련을 못 시키니까 매일 이 성경을 전체를 다 이걸 그들 가정교회 지도자들, 그 목사님들이죠, 그러니까요. 그 목회자들한테 수십 명한테 매일 이걸 써보내는데,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좀 무리를 하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눈이 혹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며칠 전에 이제 그 병원에 갔는데, 이 눈에 그 망막인가요? 뭐가 이게 구멍이 났대요. 그래서 시력은 막 완전히 다 막 이렇게 좀 어두워지고, 그래가지고 약을 쓰는데 그거 안 되면은 그 수술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좀 기도를 해 주셔서 그동안 감사한데 기도해 달라. 그렇게 왔어요. 참, 이야, 참 귀한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회, 그 중국 한족들이죠. 한족들 참 목회자들 참 훈련시켜서 한 목회자들이 수백 명씩 담당한 그 목회자들인데 중국 전역에 그걸 훈련시키는데 이 주님이 계속 함께 이걸 하셔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죠. 내가 이제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를 보내서 목사님 참 그 귀한 사역을 하시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약한 가운데 강하게 능력을 이루시는 주님이 분명히 목사님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줄 이제 보냈더니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신이 왔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면 그 목사님 위해서 그 정철원 목사님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눈이 완전히 실명할 수가 없는 단계인데 여러분 그래서 그러나 저는 볼 때 속으로 그냥 간단히 그런 몇 마디 말씀은 내가 한 마디 좀 기도하고 이렇게 보내줬지만은 주님께서 더 귀하게 쓰시려고 주님이 단련하시는구나. 염려하실 거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요. 그 눈이 완전히 어두워져 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편지 쓴 걸 보면요. 자기가 직접 쓴 게 별로 없어요. 뭐 드디오라든지 이런 사람들 대필했지. 눈이 너무 희미하니까 안 보여. 그리고 쓰고 나서 맨 끝에 가서 자기 이제 사인처럼 나 바울은 친필로 이게 문화하더라. 한 줄 인사만 끝에 쓰고 그랬어요. 눈이 어두워져요. 갈라디아 교회는 너희가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 복음 듣고 복음 깨달은 후에 너희 눈이라도 빼줄 수 있었으면 빼줬을 거다 아마. 그렇게 나를 사랑했는데 복음을 이렇게 사랑했는데 그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렇게 이제 표현할 정도로. 그래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아마 바울 사도가 성경학자들이 고린도후서 12장에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이게 너무 괴롭죠. 괴로운 거예요. 복음 전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돼. 이 사도가 이 가지고서 참 채심도 위신도 안 쓰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한 거예요. 이 복음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보다도 전하기 위해서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어떤 학자들은 그 하도 매를 맞아가지고 간질병이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눈을
다메섹 도상 가다가 확 너무 밝은 빛을 받아서 눈이 안 보인다. 계속 몇 년 질질 저 진물 나오고 눈을 병을 앓았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어떻든지 그걸 좀 고쳐주십시오. 이 가시를 좀 빼주십시오. 주님은 몇 번 기도했습니까? 3번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독수리처럼 이렇게 훈련을 시켜요. 오늘 여기도 보면은 여기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래 놓고서 14절 맨 끝에 보니까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해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런 그런 어떤 어려움, 내가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아주 그 고난, 아주 그런 고통, 이런 허락해 줄 수 있어요. 그럴 때 이 바울처럼 3번 기도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몇 번 기도하셨어요? 3번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예? 그냥 입으로 기도한 게 아니고 마음을 쏟아서 정말. 그리고 맨 마지막 결론이 성령으로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능력이 너 약한 데서, 너 고난 그걸 통해서 고난받은 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열례를 배우게 되었다. 이 주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과 제가 낙심하거나 그러지 않고 이 말씀 붙잡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3번, 그 뭐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주님이 내 안에 이루시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시면은 주님이 반드시 진리의 부활의 생명으로 응답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안에 지어진 새로운 내 생명, 내 얼굴, 내 모습, 이걸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 속에 놀라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요. 이게 참 신비해요. 이 주님의 이 죽음이 내 안에 역사하면 어려움, 고난 속에서 내가 준 부활 생명을 붙잡고 예수의 십자가, 진리로 새로워지면, 더 깊이 들어가면은 나는 죽고, 우리 예수의 죽음,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로의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게 하라. 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때 그 생명은요, 이거는 그냥 보통 때의 생명이 아니에요. 일상적인 생활에 그런 배터리 같은 생명이 아니고요, 이 속에서 다이너마이트처럼 계속 터지는 생명이 나와요. 발전기 같이 내가 이 초월하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지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평강이 내 안에 오게 돼요. 내 안에 놀라운 주님의 소송하는 생명이, 그래서 이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실제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부활의 생명이 올 때, 내 안에 나타날 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때,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할 때, 승천하는 생활, 이 가운데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거 보니까 무화과 나무엔 푸른 열매가 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이 포도나무가 이 꽃이 피어서 향기를 토하는 거는 열매가 이미 맺혀 있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혀 있다고 그래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이제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네 얼굴을 보게 해라.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부활의 생명이 오셔서 이 부활의 생명으로 내가 오늘 살아가는가? 내가 지금 보이는 이 환경 보고, 그리고 내 모습 보고 그게 좌우되고 살아가느냐? 오늘 일어나라. 오뚜기처럼 여러분 주님의 생명과 함께, 이 말씀과 함께 주여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속에 이미 죽고 부활해버린 이 생명, 이 내 안에 와 있는 이 생명, 이게
오늘 성령으로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확실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보면요 믿음의 역사가 참 놀라워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옮겨서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죄의 세력을 말해요. 안팎으로는 안에 죄의 세력이 역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로 보면 누가복음 17장 6절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이제 이 너희가 주께서 가는 너희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그 뭐야 뿌리가 뽑혀서 내 안에 자아를 말해. 이 사탄의 이 본체, 일곱 족속 이런 말해. 이것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뽑아 주셨어요. 그걸 믿음으로 내가 그걸 없애는 게 아닙니다. 뽑혀서 바다에 심기오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과 이 진리가 여러분과 제 안에 확실하게 날마다 이 진리로 자유함을 얻으면은 순종을 하게 돼요. 조용해라, 잔잔해라, 환경을 지배하게 돼요. 내 안에 이 죄에 대한 이미 죽은 자요. 죄가 왜 나에게 이 폐잔병인데 이미 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 장사 지내버렸는데 묻어버렸는데 이거 뿌리까지 뽑아버렸는데 사망의 권세한 자 마귀를 없애버리셨는데 이런 이 승리의 귀한 진리 이 말씀 안에 이 성령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누리는 이 부활 생명을 충만히 누리는 승리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저녁에 주님의 부활 생명이 주님 그리스도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오늘 이 생명이신 부활이신 주님을 오늘 성령으로 우리 속에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의 믿음 이 성령으로 내 안에 와진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인가를 더 깊이 깨닫고 주님 이걸 누리게 해주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내 죄에도 나 자신에게도 이 자아도 사탄도 이미 뿌리째 십자가에서 소멸되고 해결된 주님 이 놀라운 평강, 이 놀라운 해방, 이 놀라운 자유를 오늘 깊이 누리는 찬송하는 저희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